미가 선지자,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는 이름은 아니어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이 책의 분량이 길지도 않고 짧아서 성경의 분량으로 볼 때에도 큰 역할을 한 선지자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다라는 그 사실은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적은 일을 했느냐 이렇게 판가름할 일이 아니라 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한 예언자는 예언자, 선지자 동일선상에 놓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 특징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을 때 그때의 활동을 했거든요. 출신은 남쪽입니다. 그러면 자기 출신이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만 말씀을 전해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말씀을 전해야 해 라고 말씀을 주셔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활동 시기가 한 45년에서 50년 사이 정도 된다라고 짐작이 되는 그 활동 시기 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한 예언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나라 망한다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는 나라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분명히 경고했지라고 사실 야단칠 만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렇게 야단치고 내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가슴 아픈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차례? 이제는 남쪽 유다, 우리 이 남쪽에 있는 이 민족의 차례다라는 사실을 긴장감을 가지고 전파한 사람이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물론 북쪽 나라가 완전히 망한 그 시점부터 남쪽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한 시점까지는 130년의 시간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미가 선지자는 긴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으름장이 아니라는 거죠. 협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협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실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미가 선지자에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도 그런 내용의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미가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이죠. 첫째는 심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나라가 망한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동일하게 전파했고 미가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심판이 끝이 아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 그냥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다. 그럼 무엇이 있나? 회복, 해방, 재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지자들이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나라가 망할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신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었고 미가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특별히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예언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 특별히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면 이와 같은 좋은 일이, 이 영광된 일이 일어난다라고 전한 그 핵심 가치가 뭐냐면 바로 평화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면 하늘의 평화가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는 평화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다시 한번 같이 보시죠.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로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끝날, 말 그대로 끝날입니다. 세상 역사가 끝나는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한 겁니다. 그 끝날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 언제인가? 여러분,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 그 아무도 모르는 그 끝날이라는 날은 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오늘, 지금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함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그 끝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구나. 우리는 그래서 매일을 종말의 날인 줄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 오늘이 종말이라고? 그러면 오늘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즐기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즐겨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허무주의를 가진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이 끝날이 될 수도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 오늘이 끝날일 수도 있다면 더욱더 기도해야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는 결단을 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긴장감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끝날에 이르러, 그 다음 계속되는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의 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가장 높은 곳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고귀한 곳에 교회가 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 겁니다. 최고의 산입니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구원을 완성하시는 통로는 오직 교회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끝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날에 교회로 민족들이 몰려갈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물이 점점 차오를 때 사람들이 어디로 피신했을까요? 높은 곳으로 피신했죠.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에서 다 보셨죠?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높은 곳으로 피신하는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교회로 민족들은 몰려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은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교회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의 산, 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소중한 줄 알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민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영적인 자부심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평화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왜 존재하나? 그 하늘의 평화를 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싸움 많은 이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일궈내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누가 간다고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간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자라고요. 가서 뭘 하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방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합하자.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외치며 그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오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연합.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영적인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태신자들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백성이 되어서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는가? 말씀이 이 산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이방 민족들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도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도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우리도 구원 얻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꾸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성경 통독을 권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성경을 못 읽는 내가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말일에 그 구원을 완성하실 날에 모든 이방 민족들도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그러면 어떤 말씀이 모든 이방 민족들도 깨닫고 사모하는 말씀이 되는 것인가? 바로 평화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평화를 일궈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평화를 이루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서 평화의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그 능력은 오직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면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이 다른 것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말씀이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말씀을 준비하여 나가면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신 본문 계속해서 보면 그 끝날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는 구체적인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것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했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은 무엇인가? 전쟁을 연습하고 또 전쟁을 일삼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그치게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하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칼과 창, 무기입니다. 그렇죠?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무기, 칼과 창입니다. 보습과 낫은 뭡니까? 보습은 쟁기입니다. 쟁기.
쟁기를 가지고 농사 지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밭 갈 때 쓰는 것이죠. 소 위에 떡 얹어가지고 막대기 연결해가지고 밑에는 삽이 있고, 사람 힘으로 못하니까 힘센 소도로 앞장서라 해가지고 가면서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 삽이 땅을 일구는 쟁기, 잘 아시죠? 그 쟁기와 낫, 이것은 뭡니까?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민족과 민족들이 전쟁을 일삼는 것을 내가 판결하겠다. 그 판결은 뭐냐? 칼과 창을 다 쳐서 쇳덩어리로 일단 만들어라. 그리고 그 쇳덩어리로 농기구를 만들어.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함으로 평화를 세상에 이루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화의 개념이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평화란 뭔가요? 전쟁이 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평화입니다. 그 첫 번째 평화,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런 고백이 성경에 나옵니다. 전쟁의 최고 대장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여 있으니 여호와께서 전쟁을 멈추라,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전쟁의 역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왜 전쟁이 그치지 않을까요? 왜 전쟁을 일삼을까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니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만 나온 뉴스는 아닌데 제가 어쩌다가 뉴스를 한번 봤는데 한국에서 내년도 2014년에 국방을 위해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을 지금 최종 결정하려고 한다. 전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최종 결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기로 떠오른 기종 F-35라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에서 만든 전투기가 될 것 같다.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업데이트된 소식을 아직 전 못 봤는데 전투기를 60대를 구매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40대로 줄였다.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 전투기가 얼마나 대단한 전투기인가. 소위 말해서 스텔스 기능이라는 것을 갖추고 있어서 레이더에 걸리질 않는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하여튼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닌 전투기입니다. 그거 한 대만 있어도 든든할 것 같습니다. 한 대 가격이 사실 좀 논란이 있는데 8,500만 달러 정도 된답니다. 8,500만 달러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왜 안 놀라냐? 우리 감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안 놀라는 거죠. 8,500만 달러짜리 전투기를 40대를 보유한다? 안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비싼 전투기, 그 최고 첨단의 전투기, 그 막강한 전투기를 미국에서 사서 들여놓고 한국의 나라를 지키는 이 모든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한국이 록히드 마틴사에다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더군요. 미국 정부가 판답니다.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다 판답니다. 정부 대 정부의 거래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 기술을 한국에게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을 미국 정부가 록히드 마틴사에서 사서 정부가 딱 팔고 끝.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방위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답니다. 거기서 뭔가 좀 기술을 좀 얻어내야 자주 국방이라는 것을 이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요. 좋은 얘기죠? 그 전투기 40대만 있으면 북한도, 일본도, 중국도 꼼짝 못하고 무서워서 덜덜 떨겠죠? 라고 생각하는 이 순진한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과연 계실까? 여러분, 그런 거래, 그 비싼 전투기 몇십 대에 오가면서 거래되는 그 어두운 뒷거래는 또 얼마나 많으며 거기서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탐욕에 찬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거기서부터 발생이 될 것이며 결국에는 그 전투기가 의도 자체가 얼마나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모여지는 이와 같은 비극이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군대는 왜 필요한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공군은 미국도 마찬가지 왜 필요합니까? 싸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건드리면 바로 터뜨려버린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군사가 필요한 이유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마음에 품은 의도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고 그 뉴스를 보니까, 한 대에 8,500만 불짜리 전투기를 쳐서 쇳덩어리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 것이 아니라 농기구와 같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야 할 그날이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최첨단 장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꿈꿔봅니다. 그 비싼 전투기 당장에 다 깨부셔서 다 쇳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정말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 먹고 살게 해주고 사람에게 이로운 그런 좋은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그 날이 오기를 저는 꿈꿔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나라들의 정치가들의 마음도 움직여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칼과 창을 다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 이제 평화의 결과, 그림이 우리에게 또한 그려집니다.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각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뭘 하는 겁니까? 그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를 즐긴다. 이 풍성함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게다가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누가 와서 위협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뺏어가겠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와서 여기가 내 건데 너는 왜 남의 땅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그들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의 열매를 누리고 즐기는 사람에게 와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완벽한 평화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에 함께 꿈꾸며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칼과 창을 다 쳐서 없애버리고 농기구를 만들어 그 농기구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심히 밭을 갈고 그 추수의 열매를 얻고 그 열매의 단맛을 즐기고 기뻐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오면 누구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평화로 지켜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평화는 그렇게 안전하고 위험이 없고 전쟁이 그치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한 단면이고 또 다른 측면의 중요한 평화가 5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한 목소리로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진짜 평화가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항상 영원히 나누는 그와 같은 때가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화를 맛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평화를 반드시 이루실 날이 오겠구나. 그러면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우리 덤으로 사는 이 인생 가운데 평화를 추구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무기를 다 쳐서 무기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오늘 혹시 품에 뭐 하나씩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무슨 무기를 지니고 다닙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평화가 깨지느냐, 왜 불화가 생기느냐,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실수 많이 합니다. 그 말의 실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추구해야 될 텐데 도리어 불화가 조장됩니다. 그러고서 남몰라를 합니다. 왜?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는 불화를 만들어 놓고 뒤끝이 없대요. 그러면 누가 감당하라는 겁니까? 누가 뒷수습을 하는 겁니까? 예, 물론 하나님께서 뒷수습 해주시겠죠. 근데 무책임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를 향한 책임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가서 무브먼트를 일으키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있는 말의 무기부터 없애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절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 제가 책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물이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물은 참 신비합니다. 컵에 물을 담아놓고 2컵을 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실제로 심리학자가 좀 떨어진 곳에 컵에다 물을 담아놓고 똑같은 물을 뭘 실험했는가? 그 물컵에다 대고 한쪽에는 너는 이런 못된 물, 이런 독한 물, 너 같은 물은 쓰레기 같은 물, 너 같은 물은 없어져야 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한쪽 편의 물에게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사랑한다, 아이고 나는 너 물 때문에 감사한다 라는 말을 계속했답니다. 그리고 아예 컵에다가 감사한다 라는 표딱지를 붙여놓고 이쪽 컵에는 미워한다 라는 표딱지를 붙여놨답니다. 그렇게 놓고서 20일인가 뭐 그 정도 계속 그렇게 했대요. 계속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물의 성분을 조사해봤답니다. 조사해봤더니 이 물은 사람이 먹으면 정말 해로운 그런 영향을 끼치도록 물의 조직이 바뀌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위 말하는 육각수로 변해 있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심리학자가 연구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실험한 그 심리학자도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H2O, 수소 둘에 산소 하나 모여있는 이건데 그 물조차도 사랑받고 감사한다는 말을 들으니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바뀐다고요.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까지도 변화시키는 게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게 한다? 망합니다, 세상. 세상 금방 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의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찾으시는 동안에 여담 또 한 가지만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세 사람으로부터 그날 아침에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어디 아프세요? 라는 말을 3번을 똑같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아파요. 근데 오늘 정말 멋있어 보이시네요. 정말 좋아 보이시네요. 라는 말을 3번을 들으면 있던 병도 사라집니다. 말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말 나왔으니까 진짜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 3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이거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요. 3분으로부터만 들으면 여러분 오늘의 삶은 걱정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25절부터 32절, 본문이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제가 읽을 차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의 무기, 이것을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가 변하여 사람을 덕스럽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하고 그렇게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유용한 능력의 말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평화는 이루어집니다. 허락하신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참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